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이르는 대로 하십시오. 이것은 아주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약속이 따르는 첫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그러면 내가 잘 살고 장수할 것이다 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를 호되게 꾸짖어 노엽게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돌보고 이끄십시오. 종으로 있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주인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되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일에 언제나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해야 할 일을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종처럼 진심으로 하십시오. 누구에게 지시를 받든지 실제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임을 늘 명심하고 기쁘게 일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없이 충분한 상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주인된 여러분도 똑같이 하십시오. 부탁이니 종을 학대하거나 위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종이 섬기는 주님은 하늘에 계신 같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종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4절 자녀와 부모에게 주는 교훈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바울은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 서로를 향한 거룩한 의무와 책임을 명령합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께 하듯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진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호 의무와 책임의 성격은 당시 보편적 가족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녀들에게 순종을 명령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은요, 부모에게 속해 양육과 훈계를 필요로 하는 자녀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었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회적 전통과 관습이자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주 안에서 라는 표현으로 새로운 순종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사회적 통념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을 근거로 자녀들에게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계명으로서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먼저는요,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1부터 4계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5부터 10계명은요,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개념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는요, 10계명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10계명을 낱개로 구분하지 않고요,
하나로 바라보면서 이 10계명의 내용이 담긴 그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요, 이렇듯 부모 공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여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게, 부모를 무시하는 자들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보면요, 부모 공경에 대한 마음이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부모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 바울은요, 동일한 무게로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비드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사실 이 아비드라는 아버지들을 이야기하지만 문맥상 그리고 흐름상 이것은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를 지칭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비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문화권 속에서 자녀에게 행사를 강하는 것, 즉 자녀의 소유권은요,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아비드라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시 가정에서 아버지들은요, 자녀들을 온전한 인격과 그리고 사랑으로 보살피는 대신에 폭력과 학대를 일삼았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의 생사 여탈권까지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소유, 특히 아버지의 소유로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러한 문화적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요, 주가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듯 자녀를 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말씀 안에서 사랑과 헌신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자녀는요,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우리의 미니어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축복이자 선물이며 자녀의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직 주의 말씀으로 주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나 이러한 사회적인 내용을 보면요, 자녀를 학대하고 자녀를 함부로 하는 부모들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부모 세대 된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자녀를 대할 때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녀를 무엇으로 양육해야 하는지 바른 기준을 설정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는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자녀는 나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야 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셨죠? 화이팅입니다. 둘째, 5절부터 9절 종과 상전에게 주는 교훈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 인구의 30% 이상이 노예였던 시절 가족 울타리 안에 존재하는 세 번째 관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과 종이라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앞에 단락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한 가족이었던 노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문화 속에서 대부분의 노예는요, 자산이나 도구로 여겨졌고요. 인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관심은요, 노예를 어떻게 다스리고 관리하느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인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도망친 노예라든지 소요를 일으킨 노예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강하게 작동하던 사회가 바로 그 당시였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처우 속에서 노예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꾀를 부리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노예인 성도들에게 법적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사회적 신분으로서 노예보다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에 기인한 새로운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주인을 섬기듯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육체의 주인을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들은요, 매사에 대충 넘기기에 급급한 채 변덕스러운 주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겉만 신경을 쓸 뿐 진심을 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인도 우리를 물건처럼 대하는데 내가 왜 주인에게 충성해야 돼? 주인은 나를 때리고 학대하는데 내가 왜 그들에게 온전히 봉사해야 돼? 라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중심은요, 그저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그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참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너희들의 주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참 주인이신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전들에게 주는 명령은요, 이와 같이 라는 말로 종들에게 했던 명령과 동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노예인 성도들에게 그랬듯이 주인 신분의 성도들에게도 주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들은요, 노예의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그들은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주 안에서 육체의 종들과 동일한 지체가 되기 때문에 더는 학대나 폭력으로 노예들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위협을 그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어떠한 차별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 없고요. 성별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력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서로를 가르고요, 서로를 차별하고요, 서로 안에서 정말로 갈라지고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종된 자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그리고 주인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고백합니다.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삶의 방법은 정말로 주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고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새로운 법도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던 자녀 세대들, 이 말씀 앞에 굴복함으로 부모 세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함부로 대했던 부모 세대들, 이 말씀 앞에 회개하며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 것처럼 자녀를 양육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불성실하게 일했던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기를 소망하며, 밑에 있는 자들을 함부로 대했던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 앞에 회개하며 우리도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방향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찾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